오늘은 필리핀 보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끌고 온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내려온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을 설득합니다. 순순히 항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도망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할 텐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으면 결국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까지 바벨론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아수르 군대는 승리하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믿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그렇게 따르던 신을 모시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무엇보다 이 전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를 봤을 때 그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다른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장 아수르 군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전쟁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도록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중무장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정말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말씀을 보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무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섰던 60만 명의 장정들, 그의 가족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는 병사들을 선발해서 병거 600대를 이스라엘 뒤를 쫓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특별히 선발된 애굽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지도자는 어떠한 전쟁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들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도자를 보면서 무능력하며 무모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침반 아쿠아를 만들고 시작한 지 횟수로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장수학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라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멤버들이 항상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12월 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 과정을 시작하면서 첫날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공부하면 할수록 필리핀을 해외 선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수양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태국 선교 갈 때는 나침반 아쿠아 소수만 이제 데리고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목공의 아쿠아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양 기간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데이케어 센터에 제대로 된 물품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이 만만치 않은 물류 비용 때문에 선뜻 컨테이너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양 기간 가운데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이들을 위한 교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양 기간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목공의 아쿠아가 함께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5명의 단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보셨듯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필리핀을 출발한 단원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오후까지 먹고 자고 일하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여름과 같은 날씨 가운데 엄청난 습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더운 날씨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날이 가면서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원 모두가 바닥난 체력 가운데서도 정신력으로 버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이 필리핀 아이들에게 교복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동전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 약 300벌 정도의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성강 선교사님한테 전달되어서 300벌의 교복을 바로 구입하지 않고 선교사님께서 직접 원단을 떼어서 이 공장에 부탁해서 더 많은 교복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학교 아이들에게 직접 교복을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직접 교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공의 아쿠아는 이 월요일 오전부터 이 좌식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좌식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필리핀 현지에는 나무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질이 많이 떨어지는 합판으로 저렇게 나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약 20여 개의 좌식 책상을 만들고 그리고 책상과 테이블 그리고 책장, 신발장 등을 만들고 수요일 날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았듯이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잠깐 보시면 나침반 아쿠아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약 75명의 월요일 환자를 치료하면서 목요일까지 약 한 18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만져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출발할 때 걱정했던 부분들이 진료를 할 때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 권사님께서 이 진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내가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사용하면서 급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까지 쓰면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에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환자도 그것을 알아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도 되고 감사도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질문이 우리가 가는 항공료를 아껴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시작한 단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막막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JWMC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왜 우리 선교팀을 이곳에 보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의료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그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책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모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는 날까지 많은 후원들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 JWMC 교회 맞은편에 치과병원 옆에 보면 식당으로 쓰는 수도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식당을 계속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식당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2층에 쉴 수 있는 게스트룸 같은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잘 모아두었던 후원금을 꺼내서 그곳에 공사 비용으로 모두 헌금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10시가 넘었는데 이성광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공의 아쿠아가 만들어준 책상 사진 2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선교팀과 목요일 날 저녁에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자식 책상 저 뒤에 보면 신발장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아이들 가방도 올려놓고요. 저쪽 왼쪽에 보면 신발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무모하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모한 것도 완벽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인데요. 특별히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2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양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해서 가사만 제가 잠깐 살펴드리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마지막 주 제가 인사를 드리고 11월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라는 곳을 갑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에서 무모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모함이 완벽함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모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